기독교가 100년을 맞이한 해가 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가 상륙한 것이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입니다. 그 전에 1년 전에 알렌 선교사가 84년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정식 복음 선교사로서는 아펜젤라 선교사 내외관하고 언두드 선교사가 혼자 왔습니다. 인천항에 상륙을 했어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해가 1885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1881년에 20개 교단, 26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100년을 맞이하는 큰 행사를 하자.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 결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 안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 100주년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의 한 사람으로서 섭외와 기획과 홍보를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기획을 하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하면서 처음에 인천 내 선교사가 최초로 상륙했던 제물포 항만에 100주년 기념탑을 세우자 해서 그걸 하고, 둘째는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묘지에다가 선교 기념관을 짓고, 아울러 이 묘지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묘지 공원으로 만들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교자 기념관을 짓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실로암 안가병원을 만들자. 안가병원 중엔. 그 다음에 다섯째는 예술 축제를 하자.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큰 집회를 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안을 상정을 해서 통과시켰어요. 그 가운데 양화지 묘지를 공원으로 하자. 그 공원 안에 선교 기념관을 만들자고 하는 결의를 한 거예요. 왜 그런 결의를 했냐 하니까 그 당시에 양화지는 너무 황폐했었어요. 합정동에 쓰레기, 마포에 건설 쓰레기, 생활 쓰레기, 쓰레기가 많고, 그리고 어석한 그들 밑에는 우범 청소년들이 와서 놀고, 그리고 담배, 꽁치니, 무슨 여러 가지 개가 와서 또 오물을 뿌리고, 하여튼 묘지가 아니라 묘비와 묘비 사이에 쓰레기가 막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묘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황폐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 이 묘지를 어떻게 한국교회가 두고 보겠느냐. 그래서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면서 묘지를 깨끗하게 공헌을 하자는 그런 결의를 한 겁니다. 그러한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서 양화진을 성지화하고 또 세미터리 파크, 그 외국의 묘지 공원 같이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피와 땀과 사랑을 쏟은 이 믿음의 조상들을 흠모하고,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양화진에 묻혀 있는 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이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이 양화진 공원을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그 갱성구미인 묘지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이해해가지고 이루어진 단체가 있었지만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힘을 썼지만도 역부족이었어요. 왜냐하면 묘지는 가만 놔둬도 돈이 듭니다. 특히 그 홍수가 나면 묘지가 막 떠내려가요. 그걸 다시 이제 복구를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방되고 난 다음부터는 70년대, 80년대에 와서는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묘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여력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1982년에 언두드 3세가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와서 우리 유니온 교회 갱성구미 묘지가 묘지 운영하기가 참 힘드니까 이것을 그 100주년 기념 사업이 출발했으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큰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이 묘지도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 협의회에서 맡아주십시오. 한경지 목사가 그때 이사장이니까. 언도도 3세하고 한경지 목사하고 만날 때 제가 이제 가서 안내를 했거든요. 그때 한경지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유니온 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위임한다는 그런 다시 말하면 묘지를 우리에게 넘긴다는 그런 증서를 갖다 받기로 했죠. 그래 운영권을 1985년에 5월 4일 날에 유니온 교회로부터 100주년 기념재단이 묘지 운영 관리권, 그러니까 재산권까지도 다 증여받는 그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재단이 묘지를 인수해서 운영 관리를 해왔는데 100주년 기념교회가 설립을 하면서 100주년 교회에다가 묘지 운영 관리권을 갖다가 위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묘지를 운영하는데 관리하는데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것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미국 선교도. 왜? 많은 사람들이 다 철수를 했으니까. 예. 유니온 교회가 있긴 있지만도 유니온 교회는 그저 외국 사람들은 한 5분의 1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한국 사람들이 유니온 교회 같이 뭐 자기 아들이 유학생이니까 미국 갔으니까 영국 갔으니까 호주 갔으니까 캐나다 갔으니까 그래서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한 단체가 됐으니까 믿을만한 재단이니까 이 재단에 이 모든 재산을 기증한다. 또 양도한다. 그래서 양도 증명서를 자기들이 보내준 겁니다. 묘지를 인수를 했잖아요. 인수를 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5,000평, 6,000평 되는 그 넓은 땅에 그 뭐 한 500구 정도 되는 그런 묘가 있는데 그 어린애들 묘까지 합해서 그 묘를 운영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 100주년 기념 재단에서는 이 안에다가 교회를 세우자.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로 하여금 이 묘지 운영 관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생기는 순교자 기념관도 운영 관리하도록 그래서 전적으로 이 교회는 양화진 성지를 지키고 보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또 그리고 양화진에 묻혀 있는 선교사들과 또 선교사 가운데 학자들도 많아요. 뭐 여대학 교수도 있고 연대 교수도 있고 뭐 순실대학 교수도 있고 그래 외국인들이 남겨놓은 모든 자료 또 연구 논문 같은 거 뭐 이러한 모든 역사적인 자료 같은 것도 발굴하고 수집하고 해서 집필도 하고 출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교회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교회를 만들고 하기로 100주년 협의회에서 정식으로 이사해서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모셔가지고 교회를 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하다가 마침 그때 이재철이라는 목사님이 마침 양화진의 울타리에 붙어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3년 동안 심호하다가 지금은 이제 목회 안 하겠다 해서 이제 저술 활동하겠다 하면서 집에 우거하고 있는 그 상태였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서울극장에, 중국의 서울극장에서 신앙 특강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재철 목사님의 신앙 특강을 듣고 참 귀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저희들이 이재철 목사님 집을 찾아갔죠. 그때 그 묘지 건립 5일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위원회 가운데 벌써 강원용 목사, 정진계 목사, 최창은 장로는 돌아가셨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강병훈 목사, 그 다음에 김경래 장로나 밖에 안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 하는데 당신이 단임 목사로 수고해 주십시오. 했더니 처음에는 아주 깨끗하게 거절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제 목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 송파에 주님의 교회도 10년 동안 심호하다가 제네바 갔습니다. 이제는 목회를 안 하고요. 뭐 책만 써답니다. 그러나 이 백주년 교회라는 것은 참 특수한 교회니까 한국의 20개 교단과 26개 기관단체가 모여가지고 세운 한국교회의 유일한 기관단체인데 이 권위 있는 단체에서 교회를 설립하는데 당신을 꼭 모셔야겠다.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정애주 사모님이 여보 순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냐 하니까 2005년 4월 21일 아침 10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준비 작업을 시작하면서 교회 설립 5인 위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안 보고 그냥 준비 기도회만 매주 수요일만. 근데 그 당시에 이 건물을 유니온 교회가 사용했으니까 유니온 교회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날이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밤에 모여가지고 백주년 기념교회 창립 준비 기도회. 그것을 7월 초까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다가 2005년 7월 10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인데, 그러면 백주년 기념교회는 무슨 교회냐? 이건 독립교회인 동시에 코리안 유니온 처치, 한국연합교회입니다. 어떤 교단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어떤 총회도 속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독립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데 대한성서공에서 나오는 성경과 찬송가공에서 나오는 찬송가와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또 고백하는 이러한 순수한 복음적인 그런 교회다. 그러나 어느 교파나 교단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그 원칙을 정하고 또 목사님에게도 교회의 모든 운영은 목사님이 주관하세요. 뭐 인사권이라든가 재정권이라든가 그밖에 뭐 조직하는 무슨 이런 모든 것을 하되 재산은 이 양화진이라는 그 재산, 선교지 기념관 재산은 이것은 백주년 재단의 소유로 계속 남습니다. 그 외에는 다 목사님에게 임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K 승낙을 하고 그로부터 교회가 시작됐는데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요. 한 주일에 1000명씩, 1년에 2000명씩 이렇게 불어가서 코로나 전까지는 한 8000명 이상 나왔죠. 그렇게 이 백주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이재천 목사님을 교습하기 위해서 홍성사 사무실로 이재천 목사를 찾아갔을 때만 해도 정말 참, 이 교회가 되겠나 생각했는데 마침 허락을 해서 교회가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날로 부흥성장케 만들어가지고 이 마포 지역에서, 서대문 지역에서 또 서울에서 정말 참 아름다운 교회로 빠르게 성장했는데 이 100주년을 기념해서 앞으로 200년을 바라보고 순수한 초대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복음, 순수한 복음을 그냥 붙잡고 가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지향하는 이 100주년 교회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이 교회는 좀 다르다. 무엇이 다르냐? 우선 예배 분위기가 다르고 교회의 조직이 다르다. 장로 권사도 호칭 장로, 호칭 권사 이런 제도로. 그래서 특별히 다른 교회에서 시도해보지 아니하는 그런 것, 또 4인 공동 목회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이 백주년 교회의 특색이 너무 아름다운 특색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시 인간들이 모인, 그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날로 새로워지고 새 싹들을 많이 영입해서 차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부이사장이신 김경래 장로님 정은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 다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졌을까? 과거형으로 시작합니다. 졌을까? 목차가 벌써 나왔죠.
7개 큰 목차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들을 쭉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인데 전제가 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창립하고 이때까지 오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실, 과거 이야기들을 많이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계시던 분들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장통합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장통합이 지금 예장통합하고 다른 그때 그 시점의 예장통합입니다. 어떤 분 이야기도 지금의 그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시점에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연장하거나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어디까지나 그 시점에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제가 이야기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다 보면 이제 실명을 어쩔 수 없이 다 쓰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제가 오늘 드리는 실명들은 양화진 진실의 내용과 실명이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대로 썼고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또는 누구를 어떻게 지적하거나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00주년 기념 사업협의회 출범인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계에, 개신교회 처음으로 대표성과 그렇죠. 적법성을 보유한 최초의 어떤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김경래 장로님이 잘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양화진과 관련해서는 협의회가 설립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경성군민묘지에 지난번 시간 때 얘기했듯이 여기에 그 선교사 묘원이 조선 말기부터 생겨가지고 쭉 이어오고 해방 이후에는 일제시대 때 적산자산이 됐다가 다시 경성군민묘지로 돌아온 이야기까지 지난번에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경성군민묘지가 우리 여기 양화진 이 묘원의 토지 이 부분의 실질적인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이었는데 85년에 그 소유권과 모든 것을 100주년 기념 사업협의회에 이전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잠깐 보면은 78년에 이제 아마 일대 올림픽이 결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화대교 확장이라든지 지하철 2호선 건설 이야기가 계획이나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꺼진 노선마다 쭉 이제 땅의 수용 보상 문제가 생기는데 이쪽 지금 양화진 쪽으로 지금 쭉 지하철 이 코스가 생기면서 땅에 대한 어떤 수용 보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해방 후에 경성군민묘지가 이 묘지를 관리했다지만 사실 윤영교회하고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별 관리가 안 된 방치된 상태였어요. 근데 땅이 문제가 되고 보상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경성군민묘지회 또 그때 맡고 있던 언더우드 3세 이분께서 이 내용을 이제 확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토지를 확인해 보니까 해방 후에 토지 대장에는 경성군민묘지회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등기부에는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주인은 주인인데 반쪽 주인 비슷한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등기부까지 해서 등기까지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경성군민묘지회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61년에 이미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게 생겨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를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해방 때 했으면 됐을 건데 그때 반쪽 된 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80년 와가 해보려니까 법에 저촉대가 안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고 또 이제 어쨌든 이 양화진 부분이 지하철이나 이런 걸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 전택부 선생님이 이곳에 와보시고는 정말 황폐된 걸 보고 통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황폐화를 막고 이거 제대로 이제 갖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양화진이 이제 굉장히 교계에서는 관심 있는 땅이 되었죠. 어쨌든 하여튼 그런 와중에 언더우드 3세가 경성군민묘지회가 합법적으로 소유하려다가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노력과 돈 이런 것들이 듭니다.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차제에 지금 100주년 기념 사업회가 설립되고 여러 가지 사업 행사를 하고 여기에다가
선교 기념관도 짓는다 하니까 이걸 사회에다가 넘겨서 제대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아마 언더우드 3세께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마 간곡한 부탁을 하고 그래서 아마 100주년 기념 사회가 이걸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땅을 받아서 뭔가 권리를 받은 것 같지만 땅은 받았지만 땅을 관리해야 되는 노력과 비용을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회비회가 채무를 안은 셈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말한 그런 법적인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통해서 경성구민묘지회가 우리 100주년 기념사 회비회에 정식으로 법적으로 인도를 했죠. 그래서 85년부터는 우리 회비회가 이 영화진 묘원에 대한 법적인 소유자가 된 겁니다.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무렵에 동시에 진행된 게 또 뭔가 하면 한경직 목사님이 여러 군데에 그 지원을 요청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 기부를 받았어요. 받아서 지금 이 선교 기념관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언제 완공됐냐면 86년 10월인데 이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언더우드 3세분이 또 와가 보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인 교회가 유니언 교회라고 있는데 예배 처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마저도 또 한 번 더 한경직 목사님인데 부탁을 한 거예요. 이 건물을 지으면 이 예배당, 예배 처소를 예배를 하게 해달라. 한경직 목사님이 흔쾌히 또 좋은 뜻으로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완공이 다 되는 시점 가니까 여기 보면 아시지만 밑에 사무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회비의 사무실 쓰고 예배당만 유년교회가 써야 되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다 좀 쓰게 해달라. 어떻게 보면 회비가 그럴 때 사무실을 계속 쓰고 있었으면 다음에 주인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뒤에 이야기하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또 좋은 뜻으로 그러면 그까지 허락하고 100주년 기념 사업회비에는 이 건물이 아니고 바깥에 공간을 얻어서 사무실이 있었고 이 전체를 유니온교회를 사용하게 해준 거죠. 그렇게 할 때 기록에 보면 광원룡 목사님이 이대이사장 하셨죠. 그때 반대를 하셨대요. 이렇게 완전히 주고 나면 지금은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 주인이 자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은혜롭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강원룡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게 정확하게 86년부터 20년 지나가지고 2005년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 그 문제가 정말 발생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양화진 묘원은 100주년 기념 사업회비가 합법적으로 완전히 소유하게 됐고요. 경성구민묘지회는 정년 후에 역할이 없으니까 이제 묘지 관리할 역할이 없으니까 그냥 외국인 교회인 유니온교회로 흡수 통합되었습니다. 근데 유니온교회가 아까 장로님이 얘기했듯이 교인 수가 그렇게 안 많고요. 해방 직후에 선교사들 많이 떠났고 재력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 안 돼가 이 양화진 관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정말 황폐하고 엉망이 됐죠. 쓰레기 뜸이 쓰레기장 같았다고 그랬거든요. 뒤에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양화진 홍보관이 보이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들어오고 난 뒤겠죠, 그죠? 지금 보면 양화진 옆부분에 왼쪽 사진 보면 굉장히 멋있죠. 저쪽에 양화진 공원을 넘어가지고 절두산 가톨릭 성지까지 연결되는 멋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조금 더 줌업해가지고 우리 묘원까지 비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니온교회가 관리할 동안에는 정말 황폐했는데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교회를 설립해서 어쨌든 이 양화진을 갖고자 하는 게 회비의 어떤 어른들의 생각이셨고요.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2003년 9월 임시이사회에서 100주년 기념교회 설립을 공식 결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의하면서 설립된 교회는 양화진에 잠든 복음의 은인들을 기리고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을 철저하는 연합교회다. 왜? 교단 전체적인 어떤 교단에 안 속하고 회비회가 이 초교파니까 그런 연합교회다. 그리고 한국교회 200년을 바라보고 개혁의 비전을 갖고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회비회 어른들이
이미 이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 교회의 방침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방향과 내용에 따라 가지고 100주년 기념교회가 2005년 7월 10일 정식으로 설립되고 오늘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초대 담임 목사로는 이재철 목사님이 초대받아서 취임하게 됩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는 똑같이 초급 교파교회이고 또 동시에 뭐죠? 독립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단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임직원들, 교직원들, 우리 그 교회에 있는 분들 세금 처리라든지 교회가 하는 법적인 행정 처리를 하려면 교회 자체로 존립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어떤 교단에 등록이 되어야 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초교파 교회니까 어디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단이 하나 있는 게 뭔가 하면 한독선연입니다. 한국 이게 보면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의 준말입니다. 한독선연이라는 단체는 다른 교단과 같이 단체의 실체는 거의 안 가집니다. 단 교회가, 독립적인 교회가 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툴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거기들 등록하고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창립했을 때 그 목표, 그 두 성지 관리인데 우리 양화진 선교사 묘원하고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선교자 기념관 두 개를 관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교회로부터 협의회로부터 교회가 협약에 의해서 아까 말한 이 재산의 소유권은 협의회가 갖고 있지만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교회가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보면 우리 잘 알지만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채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가 19년 동안 창립 이후에 잘 해왔죠. 그 유년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창립 예배 사진들인데요. 보면은 강원룡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 왼쪽 위에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는 또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이재철 목사님하고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보면 이재철 목사님 여기 무릎 꿇고 계십니다. 뭔가 하면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로서의 위임식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재철 목사님이 취임사 인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이재철 목사님이 취임사 끝에 이야기한 게 베드로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께 한 말, 젊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띠띠고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가리라. 그 심정을 밝히면서 이렇게 심사를 했고요. 저는 양화진 묘지기가 되어서 정말 한국의 그 기독교의 성질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인사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제 정식으로 설립됐는데 교회의 목표와 지향점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외부적인 어떤 목적, 지향점이 있고요. 내부적인 게 있는데 외부적인 거는 뭔가 하면 양화진 묘지기, 즉 양화진뿐만 아니라 순교자 기념관까지 포함한 두 성지를 관리 보존하는 게 우리 교회가 탄생했고 존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성지와 관련된 신앙 선조들의 믿음 개성, 그리고 동시에 미래를 향해가 선교 200주년을 향한 그죠? 비전 함량과 길닦이 역할을 한다. 이게 우리 교회의 외부적인 목표가 지향점입니다. 근데 내부적인 우리 교회가 가지는 내부적인 목표와 지향점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하면 교회다움의 회복. 교회다움의 회복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교회 같은 교회, 진짜 교회가 되자. 이게 저희 교회의 내부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철저하게 재정 공개, 그 다음에 재정의 50%는 외부, 또 교역자들은 납세,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게 이재철 목사님께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50%를 외부로 흘려보내고 교역자들이 납세를 한다? 어떻게 보면 좀 폼나고요. 뭐 여유가 있어가지고 남인데 베푸는 모습같이 보이잖아요. 기부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 절대 기부라고 안 하셨어요. 이거는 뭔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받은 100의 부채 중에 일부를 되갚는 거다. 이 세상을 향해서. 이건 채무감에서 출발했다고 그러셨어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좀 폼나고 우월해서 남을 돕겠다는, 그런 남을 돕는다는 기부의 자세가 아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값없이 100을 받았으니까 50을 갚아도 50은 빚진 상태다. 이재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건 채무감에서 그렇다고 100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50이라도 외부로 흐르게 하고, 또 우리가 뭔가를 교회에서 받았다면 만약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세금을 내자. 이 교회의 우리 교회다움의 어떤 원칙 중에 중요한 것 하나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봉사자 중심으로 하자. 교회 운영을. 소위 말하는 교회에 계급화되어 있는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봉사를 하는 사람이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결정하자.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봉사를 하는 팀장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그 팀장은 그냥 우리 호칭이지만 집사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호칭이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 상임위원회에 들어옵니다. 운영위원회는 구역장으로 봉사를 하는 분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이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배구조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는 봉사를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보편적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신자라도 세례를 받은 신자는 주일날 예배 강단에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교회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보편적 교회다. 똑같죠. 그 다음에 초교파 연합교회다. 초교파 연합교회다 보니까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부딪힌 문제입니다. 보통 교단이면 다 교단의 그 직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하는데, 이건 어느 한 교단의 제도를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사실은 장로, 권사 호칭제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왜? 우리 교회 운영은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 하는 걸로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러고 무시하고 넘어가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뭐 형제님, 자매님 하려 했다가 20대가 60대 보고 형제님 하려니까 좀 안 맞고, 이거 가지고도 한 달 넘게 애먹었어요.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우리가 격에 맞게 한국 사회에서 인식되는 수준으로 호칭을 하되, 이거는 호칭으로 하자. 그래서 장로권사 호칭제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삶의 이치죠.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 이게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교회로 갖고 있는 내부적인 원칙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반영된 게 2025년 12월에 정관이 제정되어서 내용이 잘 담겼습니다. 저는 이 정관 처음 제정할 때부터 쭉 참여해갖고 봤는데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26년 4월에 우리 정관이 협의회 이사회에 상정돼서 협의회 이사님들이 다 보시고 전부 다 만장일치로 승인해 준 거죠. 그리고 그 협의회 이사들 중에는 많은 부분들이 정말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정관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되고 표본이 될 정관이라는 칭찬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출발했는데, 하자마자 창립 초기에 몇 가지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고 노이즈가 자꾸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당장 들어와서 이제 한쪽에서는 예배를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맡은 또 사역이 뭔가 하면 양화진 묘원과 순교자 기념관 관리입니다. 그래서 당장 양화진은 그 관리가 정말 잘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수립되는 계기도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중심으로 내용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정말 엉망이에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묘원에 있는 묘목 정리. 이 묘목을 왜 정리했냐면요, 그 묘원 가운데에 나무들이 있어요. 방치했다 보니까 그건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나무가 귀해도 묘원의 묘목 정리에, 그 다음에 안내판이 있는데 역사적 사실이나 내용과 부적합한 안내판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유년교회가 설립한 안내판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과 다르고 왜곡될 수 있는 것들 안내판 철거를 하고, 또 여기에 보면 기념비가 있는데요. 선교사님들 묘지에 기념비가 있는데
선교사님들을 기린다 하면서 기리는 내용 밑에 자기 이름이나 자기 교회를 넣은 이 기념비가 많이 있었어요. 그건 선교사님과 직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한다면서 누구 이름을 내냐면 내 교회나 내 개인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묘지의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통보를 했어요. 주인들인데 이재철 목사님이 다 파악해갖고 통보를 해서 맞지 않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거의 대부분의 교회와 개인들은 자진해서 기념비를 다 정리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몇 분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라고 해놨는데 왜 없애라 그러냐, 너가 뭔데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서 하는 게 뭔가 하면 소송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노이즈들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 또 묘원 참배객 안내를 하는데 정말 엉망입니다. 그래서 참배객 묘원, 이 참배객들이 묘원에서 참배할 때 원칙을 했어요. 제일 큰 원칙이 뭔가 하면 묘원 훼손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묘원의 구역이 되는 안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길에서만 서 있어라. 그리고 큰 소리 내지 마라. 그 다음에 한꺼번에 몇십 명 몰려갖고는 안 되니까 좀 질서 있게 하자. 이런 원칙들을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보니까 이게 참 큰 문제인데요. 묘원에 보니까 이 묘원에 불법 매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양화진 묘원이 65년에 묘원이지만 공원 묘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에서 공원이 되면 공원이 된 순간부터는 절대로 공원에는 매장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나라 매장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65년에 공원이 되고 난 이후에는 명명백백히 여기에는 매장할 수 없는 데입니다. 근데 보니까 417기가 매장되어 있고 선교사님들이 145기 선교사님과 가족이 있는데 여기에 65년 공원 지정 이후에 경성구민 묘지회 주관으로 된 게 66기. 그 다음에 86년 묘지회가 유년교회 흡수되고 난 뒤부터 2005년까지가 42기. 100기가 넘는 게 불법 매장이 이미 돼 있어요. 그것 불법 매장됐을 뿐만 아니라 더 놀란 거는 매장은 안 됐는데 매장권을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내가 죽으면 여기 매장될 거라는 매장권을 돈을 주고 산 사람이 40명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걸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매장권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 제 기억입니다. 1억 하여튼 2천인가 3천인가 굉장히 큰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이 유년교회에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고 돈은 확인이 안 되는 것.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회가 했는 게 매장 못하게 하는 거. 우선 급한 거는 매장 못하게 하는 거. 이 몇 가지들을 조치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나 유니온교회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승복을 안 하는 거죠.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유니온교회 그 목사님은 여기 보시면 이름이 긴데 프린스 찰스 오탱 보아탱이라는 아프리카계 그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인 대표는 여기 보시면 리처드 브릭스라는 아마 미국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분 봤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백주년 교회의 합법적 관리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유년교회가 주인이지 넌 뒤에 들어와가 우리가 너희들인데 배려를 해서 여기에 오후에 예배까지 하기 전인데 왜 주인 행사하냐?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가 벌써 이때 초기에 벌써 들리는 소리가 교회나 협의회로 전화 오는 게 아니 거기 양화진 묘원 무덤 다 파낸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나무 다 잘라버린다는데 무슨 소리냐? 근거 없는 소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하고 다녔겠죠.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건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시간, 공간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그 한경직 홀 옆에 가면 그 주방이 있죠. 주방 우리 못 썼습니다. 유년교회가 문 딱 잠그고 가버립니다. 자기들 안에 접시하고 이런 거, 주방 기기 있다고 그거 잠그면요 안에 물을 못 써요. 그럼 교회에서 물을 쓰려면 바깥에서 길어 들어와야 돼요. 그 양화진 홀 한경직 홀 끝에 보면 저쪽 편 계단에 나가는 쪽에 조그만 방 하나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 방이 거기고요. 지금 우리 대회 그 팀이 쓰고 있는 그 방이 보아땡 목사 방입니다.
안 내주죠. 목사님 계신 데는 겨울은 냉방이고 여름은 한정막입니다. 냉난방이 안 되는 거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거기서 2년 버티셨어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유년교회가 오전 예배를 하고 저희들이 오후 예배를 했는데 약속을 내가 주차 시간에 맞춰서 차를 정리해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오후에 왔는데 차를 안 빼고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뒤에 되죠. 그죠? 그죠? 그럼 우리 교인 차인 줄 알고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와보니까 차가 뒤에 있고 예배 중이니까 뭐 하기 거부간 말이지만 밖에서 쌍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차 됐냐고. 그런 식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처음에 약속했던 100주년 기념교회의 고난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해가지고 묘원 내에 매장하게 해달라. 우리가 허락해 줄 수가 없어요. 불법이니까. 이미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난 뒤에는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마찰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아까 양화진 선교회, 여기 서교동교회 은퇴장로인데 이분은 양화진 선교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참배객을 받는데 자기는 아니라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참배객 안 내고 난 뒤에 후음식으로 돈을 받거든요. 결국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벌이 비슷한 그런 상업적 행위를 하고 있었죠. 이제 이런 분들이 반발을 하고 소송도 하고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 다 기각이 됐어요. 보실까요? 우리 교회 들어오기 전에 아까 그 김 장로님이 훼손됐다, 형편없다는 게 이게 묘원이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갑니까? 여기 보면 왼쪽 아래 사진은 뭔가 하면요. 못 먹게 하니까 밤에 먹고 도망간 거예요. 매장권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무덤이 하나 생겼어요. 교회에서 하니까 이걸 알아내서 본인 보고 다시 이장해라 하니까 안 하니까 경찰관 입회하에 지금 이장시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초기에 다 벌어진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기 보세요. 아무리 철없는 애달이지만 애들이 올라타는데 안내한다는 사람 어른들이 두고만 보고 이 모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상상이 안 가죠. 이게 그냥 일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묘원이 가만둬도 훼손되는데 그렇죠, 그죠? 오른쪽 그림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 홍보관과 소공원 있는 자리가 개인 집이었습니다. 이게 보면 고물상 비슷한. 거기서 앉아가 보면 저 밖에 절투산 성당 보이죠, 그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이건 이제 마포구청이 이 땅을 사들여서 정비를 했죠. 그리고 땅의 반쪽은 반은 우리 홍보관을 지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죠? 반은 소공원이 된 겁니다. 이게 정비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걸 해라고 했는데 저걸 하려니까 그렇게 반발이 심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 드디어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2007년 6월에 경성 구민 묘지회가 유년교회로부터 다시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온 묘지회 회장은 피터 언더우드 4세고요. 그 다음에 사무총장은 존 린턴 인요한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걸 떼낸 것은 의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기들이 밝힌 겁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면 85년에 언더우드 3세가 한경직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법적으로 양도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다. 불법으로 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다시 묘지회가 되받기 위해서 이걸 떼냈다는 그런 자기들의 목적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묘지회는 이미 20년의 묘지회와는 같이 않습니다. 구성원이 이미 다 다르고요. 벌써 이 사이에는 또 많은 사람이 떠났겠죠. 그죠? 2007년에 묘지회는 어떻게 보면 안에 그 묘지회 회원들이 있다지만 거의 실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우리 양화진 진실에 조금 이렇게 나타나 있었어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이 경성구민묘지회가 따로 분리되었는데 5일학인지 모르겠습니다. 6월 달에 딱 분리되자마자 7월 달에 미국 장로교 총무로부터 서신이 날라옵니다. 예장 통합 총회장 앞으로요. 뭐라고 날라오냐면 거기 협의회와 100주년 교회가 있는데 묘목 불법 절단하고 기념비를 불법으로 철거한다. 묘원 내에 마음대로 주차한다. 선교사 가족 매장을 거부한다. 묘원 참배를 제한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한국 교단들이 제대로 내용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고 제대로 해줄 것을 바란다고 통합총회장 앞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협의회 어른들이 바로 장로교 쪽으로, 미국 장로교 쪽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들을 다 첨부하고 내용을 첨부해서 보냈죠. 우리가 관리하기 전의 모습, 폐허된 모습, 지금 이만큼 제대로 갖춰져간 모습, 그리고 내용들을 다 설명했더니 장로교에서는, 미국에서는 이상도 이의제기를 안 해요.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듣고 했겠죠. 자기들이 얘기한 사람들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의제기를 안 해요. 안 하는데 이 일이 계기가 돼가 제가 볼 때는 예장통합이 영화진 문제에 개입하는 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사태가 이렇게 자꾸 되니까 이 근거 없는 걸로 미국까지 흔들고 한국 교단을 흔들고 하니까 협의해서 원칙을 지켜야 되겠다, 이제라도. 그래서 이 영화진 이 묘원 선교 기념관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지를 분명히 하자. 그래서 선교 기념관과 묘원의 주인인 협의회가 주인 행사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 그럼 예배를 바꾸겠다. 우리가 지금 묘원 관리를 위해서 세운 한국교회가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다. 그 너희들은 숫자도 정말 자꾸 얼마 안 되니까 유니온교회가 오후 예배를 드려라 하고 통보를 했는데 유니온교회가 거부를 했죠. 거부를 하고 뭔가 하면 이걸 8월 5일부터 하겠다 하니까 8월 5일 날 새벽에 와서 이 강대상을 먼저 점령하자고 온 겁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해요. 8월 5일 날 아침에 6시인가 5시 반에 와가지고 지금 1층 현관문 잠그고 마주보고 서 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이 문제가, 이 예배실 갖고 문제가 본격적으로 생겼고요. 바깥에서 그 유니온교회가 언론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CNN도 오고 KBS도 오고 기자들이 앞에 뭐 많이 와가지고 그날 취재를 했는데 이게 분란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게 이제 분란이 되면서 마포구청에서 보니까 시끄러우니까 이 선교 기념관의 원래 용도는 예배실이 아니고 관리사무소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든 예배를 못 본다고 통보했거든요. 그래서 8월 며칠이죠, 여기? 20일 이후 예배 못 본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배를 못 보고 유니온교회도 못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두고 유니온교회에서는 협의회와 백주년교회가 자기들을 쫓아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게 쫓겨났다는 말이 맞다면 우리도 쫓겨난 겁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는 우리가 교인이 1년에 1000명씩 넣으니까 이 공간만 도저히 안 돼가 급히 멀어진다면 지금 영화진 봉사관이 있죠. 지금도 가건물입니다. 그 가건물을 급히 지은 게 있어서 우리는 걸로 가가 예배를 했고 그때부터 유니온교회는 바깥에 나가 예배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어쨌든 저희 교회와 유니온교회가 동시에 이제 이것을 못 쓰게 되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볼 때는 유니온교회나 경성구민묘지회가 진실 왜곡이나 법적 소송을 막 시작하게 됩니다. 8월 달에 같이 나갔는데 9월이 딱 되니까 피터 언더드가 이재철 목사님을 상대로 첫 번째 형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 돌아가신 분이니까 사제 명예훼손으로 합니다. 뭔가 하면 목사님이 예배 중에 해방 후에 언더드 2세, 3세가 그 개인 이름으로 이 묘원을 등기를 했다 했는데 개인으로 된 게 아니고 경성구민 묘지의 이름으로 됐는데 개인으로 했대갖고 그 명예를 훼손했다. 이가 돌아가신 분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으로 했는데요. 이건 그냥 바로 2008년 1월에 서부지법에서 명예훼손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보고 그냥 기각이 된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그와 거의 동시에 경성구민묘지회가 국무총리실 그 다음에 마포구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이때 국무총리실에 국무총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니까 이해찬 총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인요한 씨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했는데 몇 가지를 요구를 한 게 뭔가 하면 요구사항입니다. 양화진 묘원은
국유지다. 국유지다. 그래서 국가가 가져가야 된다. 지금 백주년 협의회가 갖고 있는 건 불법이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유년교회 이 선교기념관은 유년교회가 영구히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 세 번째가 또 뭔가 하면 묘원 개발을 중단하라. 그럼 묘원이니까 이게 개발하는 거 중단하라. 그 다음에 외국인 매장도 허용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했더니 아마 총리실이 총리가 지시했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냐. 제대로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1급 그 국무총리실 기획관리조정관입니다. 아주 높은 공무원입니다. 장관 차관 밑에. 이분이 책임자가 돼가지고 나하고 조사를 했어요. 마포구청에도 똑같이 떨어져서 조사를 하고 난리를 치고 감사를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가가 다 확인이 된 겁니다. 보니까 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국유지가 아니고 이 땅은 백주년 기념 사업협의회가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 사유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이야기했던 유년교회 사용권.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확인이 전혀 안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뭐예요? 개발 계획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장. 이거는 대한민국 법으로 불가하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총리실 조사 결과가 바로 나왔어요. 아마 이분들이 그다음부터는 그분 못 찾아갔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바로 해당 없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소송을 바로 걸었어요. 12월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갖고 형사고발을 했는데 서부지검에서 아무 문제 없다. 여기에 나무 정지 작업한 거 다 이거 구청하고 허락받고 협의해서 합법적으로 적절하게 다 한 거다. 그냥 기각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본격적으로 이제 형사소송이 안 되니까 2007년 12월에 예배 및 묘지관리 업무방해 형사소송을 더 내요. 그 백주년 기념교회와 협의회가 자기들 예배 못 보게 하고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이제 자기들 관리권이 이미 없는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형사소송을 했는데 피고를 4명을 했는데 누군가 하면 그때 협의회 이사장인 정진경 목사님, 김경래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면서 협의회 사무총장하던 정용섭 장로님, 이재철 목사님 네 부분을 형사고발해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서울지검에서 바로 기각되고 또 이제 서울 검찰에서 기각입니다. 법원이 아니고. 고등검찰로 하니까 고등검찰도 기각하니까 검찰을 못 믿겠다 그러면 재판이 법원이 판단해 달라. 이걸 기소하는 게 정당한가 안 한가. 그래서 재정 신청을 했는데 서울고법도 똑같이 각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3번, 4번의 형사소송을 냈는데 다 끝이 나고요. 이 과정에서 2008년 10월 그 협의회 어른들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갖고 법원에 냅니다. 이 선교기념관은 유년교회에 영구적으로 예배 초소로 마련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걸 나가는 겁니다. 이제 좀 하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다툼들이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이게 안 되니까 형사가 이제 다 지니까 2008년입니다. 1년 지나가 12월에 양화진 선교사 묘원 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입니다. 말소 소송을 겁니다. 이제 민사소송이죠. 그러니까 언더우드 3세가 85년에 협의회에다가 기정한 그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대한민국 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걸 했다. 그래서 그게 불법인 거기 때문에 이전 등기는 무효고, 그 무효가 되면은 원래 토지는 원래 소유인 경성구민협의회가 가지게 된다 하고 지금 소송을 걸은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하면 여러분 명의신탁이라는 거 들어봤죠? 내가 뭔가를 이권을 유지하고 싶은데 합법적으로 안 되니까 불법적으로 우선 네가 내 걸 좀 맡아달라고 하는 게 명의신탁인데 그건 기본적으로 다 법을 피하기 위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와 언더우드 3세 자기 아버지가 사회를 반하는 불법 행위로 명의신탁에서 협의회에 재산이 넘어간 거다 하고 소송을 낸 거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고 이 소송 비용은 만약에 끝나서 우리가 이기면 피고인
협의회가 100% 다 물어라. 자기들 변호사 명까지 하고 소송을 냈는데요. 이게 이제 들어갔는데 민사소송이니까 법원에서 일단 그럼 합의를 한번 해보자. 조정을 해보자. 1차 조정을 했는데요. 1차 조정을 2009년 쭉 했는데 조정 기간에 계속 뒤에 다니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자꾸 왜곡을 해요. 그러니까 신의 성실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협의가 조정이 결렬돼 버리고 끝쳐놨죠. 근데 이 조정하는 과정에 재밌는 게 이 사람들 요구사항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땅 50%만 적었거다. 100% 주장은 처음에 하려니까 좀 버거우니까 반만 적었거다. 근데 소송 중간에 아니야, 땅 100%와 건물 50% 적었거다. 나중에 가서는 땅과 건물 100% 적었거다.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1차 결렬이 1차 조정이 결렬되고 나니까 2010년 10월입니다. 10월 달에 이쪽에 경성구민묘지회가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내용을 대통령하고 관계장관하고 외국 대사관에 수십 통을 뿌립니다. 뿌려서 뭔가 하면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하는 거죠. 이거는 자기들 거고, 어디죠? 윤영교회가 예배 봐야 되고, 뭐 그런 주장을 쭉 뿌렸는데, 100주년 사업협의회에서 그걸 알고 반대 서신을 또 다 뿌렸어요.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요. 러시아 대사관에서 이건 뭐 면응망으로 한다는 그 문서를 받아보고 직접 직원이 와갖고 묘지를 확인하고는 협의회와 교회에 절을 10번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잘 가까운 줄 몰랐다. 그거 전부 허위 사실이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이게 조금은 어떤 정치권도 이렇게 이슈가 되니까 판사가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분도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2차 조정을 다시 하자.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어쨌든 민사니까 합의해서 결정 짓자 해갖고 2010년 11월에 2차 조정을 시도합니다. 하면서 교회하고 협의해보고 좀 전향적인 걸 내서 이게 잘 타결이 되도록 좀 해달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권리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지만 아주 선의로 냈습니다. 1번이 그러면 차제 우리가 이런 모습 보였으니까 상호 유감 표명하자.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뭔가 하면 유니온교회 예배 처소를 지어줄게. 그러면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계속 개입회가 유니온교회 편을 들었던 게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그러면 땅 100평을 캠퍼스에서 내놔라. 그러면 교회는 연금평 150평 건평을 건물을 지어서 교회와 협의회가 무상으로 유니온교회에 주겠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죠. 그랬더니 연대는 신촌은 안 되고 저쪽에 여기 보면 어디죠? 일산 소재 땅, 신촌 땅은 여유가 없으니까 일산 소재 땅을 내서 그러면 해주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가 제안이 돼 갖고 중재안이 나왔는데, 그러고 이제 중재안 끝에는 불법 판매했던 묘지 있죠. 그 돈도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 대줄게. 다 갚아줄게. 그 대신에 샀던 사람이 권리를 이제 주장 안 하게 하는 거는 유니온교회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안을 갖고 중재안을 냈는데요. 딱 걷어찼어요. 경성구민이. 딱 걷어차고 그냥 뭔가 하면 선교 기념관 예배하게 내달라.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포구청이 불가하게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해달라는 거는 중재나 이런 게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어떻게 했어요? 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2달 뒤에 민사소송을 재개를 합니다. 하고는 2달 만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뭔가 하면 이미 판사는 원고가 근거가 하나도 없던 걸 알고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종교계에 있는 어떤 교회 간의 문제니까 이분이 좋게 해결하려고, 그다음에 우리 보고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 비슷하게 해서 조정안까지 나와서 갔는데 걷어찼어요. 그래서 결렬됐죠. 결렬되니까 판사가 2달 만에 그냥 원고 100% 패소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법 가고 대법 갔겠죠. 다 패소하고 대법에서 2013년 2월달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을 합니다. 하면서 재밌는 게 당신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땅이나 건물에 하나도 없다. 당신 거 아니다. 협의회 거 100% 정당한 거다. 그러고 뭔가 하면 이때까지 든 소송 비용 당신들이 다 물어주라, 피고인데. 그까지 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들은 1, 2, 3심 소송 비용이 제 기억에 한 8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장현길 변호사님이 우리 교회 정말 교회 일 열심히 하셨고 이런 데 열심히 하셨거든요. 돈을 사실 거의 안 받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많이 받을 건데. 예. 근데 안 받았어요. 3심을 하면서요. 근데 이제 뭔가 하면 이 소송 비용은 협의회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협의회에 돈을 지원해서 협의회가 우리 장 변호사님인데 정말 최소한의 돈을 들였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저기서 갚아야 되죠. 내가 볼 때 개인적으로 결국 언더우드 사세나 아마 인유한 씨가 갚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그 자기들이 갚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게요. 이게 딱 이렇게 판결이 나니까 한 이틀 지났는데 이재철 목사님 오셨어요. 그 집사님 이야기 좀 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협의회 어르신들이 이미 우리가 다 정리하고 형사도 다 자기들이 소송해가 우리가 이겼고 민사도 자기들이 소송해가 져서 우리가 이겼는데 이제 이거 다 확보되고 법적으로 분명하면 됐는데 소송 비용까지 우리가 받을 건 뭐냐.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교사 후손들이니까 이거 받지 말자. 이거는 협의회 어른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니까 목사님도 좋은 뜻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면서 뭔가 하면 그래도 이거는 교인들 뜻은 조금만 물어는 봐야 됩니다 하고 제인데 온 거예요. 제가 그때 목사님 대신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을 텐데 제가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아니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아닙니다. 이거는 받아야 됩니다. 어르신들의 그 뜻은 정말 우리가 믿음 가진 사람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답인데 이번 경우만큼은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러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분들이 단 한 번도 한국 법을 존중해 준 적이 없다.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한국 법이 다 좋은 법이고 근데 자기들이 불리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항상 그 법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취해법권적인 권리를 요구했다. 매장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이라는 건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알고 난 뒤도 끊임없이 여기 매장해야 된다. 구청이 이걸 못 쓰게 하는데도 끊임없이 써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가 소송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우리는 형제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돈 안 받겠다 하면 이분들은 그걸 고마워할 뿐이 아니라 한국 법을 정말 우습게 할 분들입니다. 이미 우습게 아는데 정말 한국 법을 우습게 알고 법원도 화를 낼 겁니다. 그래서 한국 법의 엄중함을 이분들인데는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알겠다 그러시더니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니까 어르신들도 그 말은 맞다고 받은 건데 그래서 이 돈은 고스란히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그 돈은 다시 우리 교회가 바깥에 내보낸 돈에 쓰였겠죠. 그죠? 네. 이게 보면요. 이 제 말이 아닙니다. 맨 밑에. 협의회 어르신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선교사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의 표륜적 행위다. 이거는 뭔가 하면 초기 선교사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그 후손들에 대해서 배려와 보온을 해줬는데 권리로 착각한다. 그 다음에 한국 교회의 교계 어른들 그때 이미 정진경 목사님은 나이가 많았고 지금 김경래 장로님도 그때 이미 80대고요. 다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 교계 어른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진경 목사님은 그러고는 제가 볼 때 이 재판 끝나기 전에 94년 돌아가셨죠. 근데 이런 교계 어른들을 고발해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 다니게 한다는 것은 선교사 후손이 도저히 할 일이 아니다. 딴 사람 같으면 몰라도. 그리고 대한민국 법에 대한 윤리배반적인 태도예요. 항상 좋은 거는 맞고 아닌 거는 취해법권적인 권리를 우리는 다르다고 요구하는 거. 제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근데 이건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분들의 그때의 그 행위들은
아마 본인들도 지금 생각하면 아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니온교회나 그 다음에 경성구민묘지하고는 모든 게 끝이 났어요. 이제 사실적인 거는 진작에 끝났는데 자기들이 법적으로 형사, 민사 소송을 해서 우리는 한 번도 먼저 소송한 적이 없어요. 소송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소송을 받아서 소송해서 다 이기고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 방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 방식 같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들이 돈 쓰고 노력하고 우리 괴롭히면서 사실을 다 밝혀낸 겁니다. 한국 법원을 통해서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 재산에 관한 부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성구민협의회나 이제 유니온교회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로는 구민협의회, 묘지회나 유니온교회하고는 우리 교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형사가 거의 끝나고 민사는 이제 2011년까지 왔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예장통합이 이 문제, 영화진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장통합이 개입하면서 진실 왜곡 확대를 하고요. 부당한 압박을 우리 교회 협의회에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계속되니까 우리가 방법이 없으니까 2009년 8월 말에 교회는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이 시기별로 통합회장 이름이 쭉 있습니다. 2008년 9월부터 1년 동안은 김사만 목사, 그 다음에 지용수, 김정서, 박익원 이런 목사님들입니다. 이 일이 벌어졌을 당시 꿈에도 나타나던 이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목상으로는 양화진 문제를 이분들이 내세웠어요. 유니온교회를 왜 쫓아내냐. 예배하게 해야 된다. 이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양화진 묘원에 그래 뭐 매장은 모르겠는데 그 뭐 왜 참배를 제한하고 규정을 만들어가 실제 못하게 하느냐.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막 양화진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표면적이고요. 딱 뒤로 돌아가면 뒤도합니다. 한꺼풀만 딱 껴보면 목표가 이제 양화진 문제가 아니고 예장통합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100주년 기념교회와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00주년 기념교회는 양화진 떠나고 이재철 목사님은 떠난 교회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그 교회 목사 그만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요. 그렇게 통합이 개입하면서 문제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장통합 관련 주요일지 보면요. 2008년 봄 선호회가 우리 교회가 있는 요 쪽입니다. 마포구를 포함해가지고 선호회 양화진 문제 대책위원회인데 위원장이 우영수 목사입니다. 우영수 목사가 어딘가 하면 바로 우리 요 건너에 있는 서교동 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가까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문제 일으키던 신호철 장로가 여기 서교동 교회의 은퇴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 하여튼 억하심정이나 나쁜 게 생겼겠죠. 이제 이 선호회에서 총회 아닙니다. 노회에서 양화진 문제 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위원장을 유영수 목사가 직접 맡으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 12월이 되니까 총회에 이제 번져나가지고 역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밑에 양화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분과를 하고 분과장으로 이만교 목사라는 분이 분과장을 시작합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이분들 왜곡을 많이 하신 분들이죠. 그거는 양화진 진실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인쇄화되어서 배포되어 있는 양화진 진실에 다 있는 사실들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2008년 7년까지만 해도 예장통합이 양화진 문제를 바라볼 때 그래도 균형을 크게 잃지 않은 선에서 유니온교회와 협의회나 백주년 교회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08년 말 가고 9년 들어오면서는 완전히 한쪽으로 가고 이제 교회와 목사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2009년 5월이 되면 김사만 총회장 그 이름으로 성명서가 나옵니다. 작금의 유니온교회와 양화진 묘연 문제에 대한 본 교단의 입장 해가지고 내용이 뭔가 하면 뒤에 이제 이 5월인데 9월 달에 통합총회에서 다루는 양화진 문제
총합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그대로 먼저 읽는 겁니다. 그 총합통에서 다뤘던 문제가 대보면 유년교회를 불법으로 쫓아냈다. 양화진 한국교회의 공동유산이다. 왜 협의회와 백준인교회가 독점하느냐? 또 독점을 더 나가고는 사유화하느냐? 한국교회의 공동성지인데 공동관리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교회 세우기 전에 한국 교회들이 다 내팽개쳤거든요. 그리고 그때 협의회 기록들을 보면 한국 큰 교회에 이 정말 형편없으니까 재정적으로 좀 도움 주고 관리에 도움을 주십시오 하면 그거 교계 전체 문제인데 어떻게 우리 교파나 우리 교회가 합니까 하고 그 핑계대고 빠졌거든요. 그래서 협의회가 백주년 교회 세워갖고 이제 시작하니까 거꾸로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공동자산인데 왜 너것만 갖고 있느냐? 그래서 너것만 배타적으로 관리할 권한 없다? 더 나아가갖고 왜 사유화하느냐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왜곡한다 이거죠. 뭔가 하면 유년교회에서 잘못된 안내판을 갖다가 흘었어요. 왜? 안내판이 뭔가 하면 이 선교 기념관을 유년교회 연구초소로 줬다는 식으로 써놨어요. 아니니까 철거한 겁니다. 그걸 철거하니까 역사 왜곡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이재철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장로권사 호칭제를 만들어서 장로권사에 환장한 사람들 끌어들이가 교인 늘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격한 말이 좀 나와버렸는데.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장로권사 호칭제가 뭔가 하면 예장통합헌법에 위배된다. 왜? 예장통합헌법에는 장로권사, 특히 장로는 선거에 의해서 뽑게 돼 있는데 백주님교회는 선거 안 하고 호칭제로 해가 그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아무나 시킨다. 이 헌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장로교 헌법을 위반했는데 이재철 목사가 장로교 목사 출신이니까 장로교법을 위반했다.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가 걸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9월 달에 그 예장통합총회에서 의논됐지만 이미 5월 달에 총회장 성명서로 똑같은 내용이 먼저 띄어지고 넉 달 뒤에 총회에서 이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한쪽에는 마포구 교회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포구에 있는 교회들요, 협의회인데 우리 교회가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 교구 협의회의 핵심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우영수 목사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 마포구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는 한 5, 6년 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교회를 이단 취급했어요. 우리 교회가 1000명 막 2000명씩 늘어나니까 벌써 2005년 7월에 창립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2009년 한 7월, 8월 가면 우리 교인들이 5,500명, 6,000명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포구에 있는 교회들이 약간 압박감을 느꼈겠죠. 우리 교인이 그걸로 다 가나 보다. 근데 그때 통계를 보면 우리 교인 중에 마포구에서 온 사람들은 2%밖에 안 돼요. 5,000명 중에. 98%는 다 외부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권사장로 때문에 온다는데 우리 교회에 40대 이하가 한 70% 되고요. 50대 이하가 거의 8, 90% 돼요. 그러면 40대 이하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호칭 장로가 되게 한다. 이 말 안 돼요. 그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60, 70이 된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 말이 맞다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포구 교회협의회의 이 김석순 그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보면 예장통합하고 발맞춰서 비난 성명을 하죠. 하는데 제일 큰 초점은 뭔가 하면 교인 수평회동입니다. 백준인 교회가 장로권사 호칭제 갖고 교인들을 빨아들이다. 그래서 저렇게 늘었다. 하고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죠. 이제 이렇게 막 되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뒷페이지에 나올 건데 예장통합이 벌써 이재철 목사님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을 열기 시작합니다. 6월부터.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오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저도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우리 교인들인데는 말 안 하고 예배 때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하잖아요. 성경 말씀만 하시고 혼자 그걸 막고 하다가 이제 범위가 너무 넓고 너무 지배하고 너무 크게 이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건의하고 목사님도 결심한 게 이걸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 중에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잘못된 왜곡된 걸 바로잡자. 그래서 이름이 좀 거창하지만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자 하고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그게 2009년 8월입니다. 8월 말인데 제 이제 사적인 이야기일게요. 제가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요. 평일 날은 골프 못 치죠. 주일 날은 제가 절대 못 칩니다. 토요일 날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쳐야 될 분들을 모시고 손님 모시고 치는데 오후 2시쯤이었어요. 골프 치고 있는데 마지막 홀인데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까 집사님 접니다.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통화 괜찮습니까? 예. 골프 친다는 말을 못해요. 예. 그 교회에 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십시오. 봉사팀장 맡으라면 금방 대답이 나올 건데 한 10초를 머뭇거렸어요. 그러다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은 있습니다. 하십시오. 장로님들도 많고 어른들도 많은데 집사인 제가 이거 해도 됩니까? 충분합니다. 또 할 말이 없죠. 내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봅시다. 알겠습니다. 저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대책위원회를 시작해가 보니까 그 앞으로 벌어진 일도 엄청났지만 이미 벌어진 것도 정말 목사님이 어떻게 버티셨나 싶을 정도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공동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목사님이 주신 원칙이 있습니다. 부당하고 왜곡된 것만 바로잡고 알려라. 그러셨어요. 진짜 그랬어요. 공동대책위원회가. 진짜 그랬어요. 맨 밑에 있지만 절대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품격을 잃은 표현을 하거나 맞고소를 하거나 먼저 소송하는 일을 하지 마라 해서 여기 안 하면 돼 있지만 안 함이 아니고 못했어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뭐라 그래요, 명예훼손이나 주장들 소송하고 싶었어요. 공대위 멤버들은요. 목사님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서신을 보내고 설명할 때 반드시 경어를 쓰고 우리에게 아무리 왜곡된 표현을 하고 그런 목사님께 편지를 쓰더라도 반드시 존경과 예의를 갖춰서 보내게 했어요. 전 그때 많이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목사님 생각이 다 옳았던 겁니다. 공대위가 만들어지고 제일 먼저인 게 전교인 서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하자 그랬어요. 가만 보니까 정말 급한 게 이렇게 막 온 사방에서 어떤 왜곡된 이야기들이 들리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도 흔들렸을 거라 보고요. 목사님도 우리 교인들이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비슷한데 목사님이 한번 이런 설교도 하셨어요. 나는 이혼 두 분, 내가 세 번째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자백했어요. 왜냐하면 바깥에 이미 목사님 인신공격에 결혼 3번이나 하고 이혼도 한 사람이라고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목사님이 모르는 교인이 상처받을까 미리 예배 때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보니까 순서가 있겠다. 그래서 공대위원들하고 합의를 보고 전교인 서명을 받는데 서명 내용이 뭔가 하면 100주년 기념교회 사명과 역할을 재확인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고 가는 것이 옳고 그래서 부당한 왜곡과 주장을 거부하자는 호소문에 가까운 내용에 대한 서명입니다. 받았는데 이게 한 2주가 안 갔어요. 2주가 안 된 시간 안에 우리 교인이 그때 한 8,000명 됐나 모르겠어요. 서명한 사람이 12,000명 넘어갔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서명했어요.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 안 하고 목사님 말씀 들으러 나온 교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 다 서명하고요. 일단 이걸 하고 나니까 목사님도 확신이 좀 생겼어요. 우리 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 교인끼리도 그래요. 그래서 일단 내부가 안 흔들리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호소문 뭐 할 수 있는 것들 공대위가 끊임없이 해간 겁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목사님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칼을 들고 싸우게 허락을 안 하셨어요. 이해가시죠?
때리면 맞으면서도 끝까지 할 말 하자. 그거 지킨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다 옳았던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아까 한쪽에는 민사소송이 2008년 12월에 시작돼 가지고 2011년까지 가죠. 가고 있는 중간에 이제 통합이 개입해 가지고 9월에 총회가 벌어지는데 양화진 묘원에 관한 보고서가 아니고요. 양화진 100주년 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벌써 내용의 핵심이, 문제의 핵심이 100주년 기념교회가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북노협이 잡성하여 배포했고요. 아까 주장하는 건 이런 건데 이 전부 다 사실적, 법적, 윤리적 정당성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대책분과를 특별위원회로 확대 성격하고요. 웃기는 게 이 확대 성격된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문제제기 당사자인 인요한 씨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죠? 재판을 하는데 재판부에 원고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재판하는 재판관 가운데 원고가 들어가 있으면 그 재판이 됩니까? 어쨌든 총회 이렇게 가면서 한쪽으로는 이재철 목사님에 대한 부당 불법 재판이 시작돼요. 4월 29일 선호회가 헌법 위반, 즉 장로권사 호칭제가 장로교 헌법 위반했다고 기소 의견을 내고요. 6월 12일, 근데 우리 교회는 6월 12일에 이미 정관을 교인들 투표해갖고 개정을 합니다. 마치 저것 때문에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저 정관 개정도 거의 7, 8개월 전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정관 개정 절차 알잖아요. 한두 달 만에 못 끝납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뭔가 하면 장로권사 호칭제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러면 오해는 피하자. 그래서 장로권사 호칭제지만 호칭제로라도 선발되는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간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장로권사 호칭제지만 어떻게 보면 딴 교회 장로권사님 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절대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게 절대 이미 정관 개정을 했는데 정관 개정하고 우리가 끝났다는 거 알고도 선호에서는 그 정관 개정과 상관없다. 지금 아무리 바꿔도 상관없고 당신은 법역에서니까 우리 기소하겠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24일 날 기소위원회 고발장이 접수되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고심하다가 교단 탈퇴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교단 탈퇴하면 장로교 헌법이 어찌 됐냐면 탈퇴하면 자동 면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럼 이미 교단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탈퇴하는 순간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권모고. 근데 그거 무시하고 뭐죠? 계속해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6일 날 이재철 목사님이 기소위원회에 출두하라니까 나갔는데 나간 목적이 이재철 목사님은 이미 6월 24일 날 탈퇴했으니까 끝났는데 도리가 아니다. 가서 내가 끝은 났지만 마지막 인사하고 오겠다. 하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출석회가 이제 제 떠납니다 하고 인사하고 이재철 목사님이 그때 남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들인데 내가 속했던 예장통합이 정말 훌륭한 교단이고 내가 거기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목사가 됐는데 이렇게 아끼는 교단에 그런 교단이 나로 인해서 오점을 남기는 것은 정말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재판하면 분명히 오점이 되니까 나를 재판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나갈 테니까 그걸로 끝을 내자 하고 갈 겁니다. 근데 그거 안 받아들이신 거죠. 안 받아들이고 아니야 당신은 탈퇴 못해. 그 재판 계속 간 겁니다. 가다가 이제는 뭐죠? 8월 7일 날 헌법 위반 장로 권사 호칭제가 아니라 보니까 이재철 목사가 이제 봤더니 이단이네? 이단으로 몰아간 겁니다. 이단성을 추가했죠. 뭐가 이단에 들어갔냐면 목사님 성숙자반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략됐지만 사도신경에 있어요. 죽은 지 그렇죠. 사흘 만에 우리는 부활하시고지만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예? 그리고 사흘 내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옆으로 올라가셨다. 이래 돼 있거든요. 우리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목사님 뭔가 하면 우리가 장례식을 가다 보면 믿는 분인데 믿는 집이니까 우리가 장례식을 가주잖아요.
근데 그 믿는 분의 가족, 부친이든 모친이든 가족이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가족은 지금 교인이니까 우리가 가서 예배를 보는데 당사자는 안 믿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데 가서 그분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타당한가 안 한가, 이런 부분을 목사님이 하시면서 돌아가신 분이 안 믿은 분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그 살아있는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위로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줄 수 있다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따서 안 믿고 죽은 사람도 기도하면 천국 간다는 걸로 엄청난 교리 위반이고 신학적인 위반이다, 이단이다 하고 간 거예요. 그 부분을 확대가. 그 목사님 이단성이, 이단 시비가 거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추가로, 추가 제목으로 이단을 잡아 넣었어요. 그리고 올라가갖고 이제 이단에 관한 정빙을 막 만드는데 통합헌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거 안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있답니다. 조건 중에, 이단을 하려면 조건 중에 필수 항목 중에 하나가 신학교 교수 5명이 그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단 맞다는 확인이 필요한데 한 사람이 했다든가 아무도 안 했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재철 목사님 그 부분을 갖고 이단이라고 확인해주는 신학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할 수가 없죠. 가다가 이거는 덜합인 겁니다. 그리고 계속 헌법 위반으로 가갖고 목사님을 10월 10일 날 면직 책벌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 면직이 아니라 자발도 그 어원사직이 아니고, 그렇죠, 그죠? 공고사직이 아니고 면직하고 벌을 줬다, 파면시키고 벌을 줬다 하고 이렇게 여기를 한 겁니다. 이거 보면요, 이게 진행될 때 9월 3일 날 우리 그때 공동대책위원회 수립되고 한 일주일이 안 지났어요. 그때 이제 정진경 그때 이사장님이 3대 이사장님인데 교회 교우들인데 이 난리 중에 편지를 썼어요. 격려하고 위로한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보내고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유언서신이 돼버린 겁니다. 이사장님이. 근데 그때 유언서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가 부당하게 이렇게 억압받고 정말 그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격려 이런 걸 쓰다가 정진경 목사님이, 이사장님이 심경을 한 줄을 넣었어요. 뭔가 하면, 그러고 작금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 거론하기조차 힘든 불순한 동기들이 깔려있다. 이거는 이재철 목사님 그 재판에 관한 심경을 피력하신 것 같아요. 이 불순한 동기가 정말 진하게 들어있다고 정진경 이사님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웃기는 게 6월 24일 날 목사님 교단 탈퇴로요, 장로교 통합은 이제 이미 장로교 통합 목사가 아닌 이재철 목사님을 재판할 권한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외국 국적으로 떠난 사람을 대한민국 국법이 재판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 대한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겠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재판 관할 건 없는 원인 무효예요. 그리고 백준영 교님께 권사장로 친정제는 이게 우리가 초교파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독선연이라는 다른 단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장로교의 헌법이 우리 교회에 적용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협의회와 같이 초교파 단체고 초교파 조직이니까요. 근데 장로교는 그걸 끝까지 아니다. 어쨌든 당신은 장로교 통합에 적을 뒀던 목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면직 책벌한다. 그대로 간 겁니다. 그러고 이걸 하면서 이거는 제도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 문제를 어디까지 끌어내면 이단성은 실패했지만 백준영 교회의 장로권사 호칭대는 교회의 어떤 영적 가치 체계도 흔드는 위험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리 문제로 이걸 갖다 붙였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정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2005년 12월에 제정됐고 이듬해 4월에 협의회에서 이사회에서 통과될 때 협의회 이사님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통합소속 이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통합소속 이사님 중에는 이렇게 훌륭한 정관 처음 봤다. 장로권사 호칭제,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너무
좋은 제도다. 그렇게 하고 협의에 통과된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3년, 4년 뒤에 통합이 영적 가치 체계를 무너뜨릴 위험한 짓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더 웃기는 게요. 2009년 9월에 심리교 총회는요, 장로군사 호칭제를 딱 채택했어요. 통합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모르겠습니다. 뒤로 뭐라고 했는지는. 제가 알기로는 심리교회가 한 거에 대해서 통합 쪽에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재단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제도는 갖고 목사님을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뒤에 보면요, 호칭제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목사님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목사님 목회를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한 2년 동안요. 목사님이 바깥에 선교하러 다니시거나 해외 강연, 국내 강연, 방송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집요한 방해를 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꽤 큰 모임이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재철 목사님 강연하는 걸로 다 되어 있는데 취소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 그쪽 담임 목사님 어려워할까 봐 스스로 먼저 내가 몸이 안 좋다고 이야기했다고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취소됐어요. 근데 그게 왜 벌어졌냐면 이 사랑의 교회는 예장 통합이거든요. 합동이거든요. 통합이 아닌데 타 교단에까지 문서를 보내갖고요. 안 와줬으면 좋겠다. 교회끼리 좀 협의를 하고 이게 참 이런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다. 대놓은 협박이죠. 근데 어쨌든 뭐 그래갖고 사랑의 교회 못 가셨고요. 그 다음에 두바이 한인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신철분 목사님이 계신데 주님의 교회 때 이재철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님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신철분 목사님인데 처음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재철 목사가 두바이에 와서 그 중동 지역 있는 교회 연합교회 연합집회 그 행사에 참석한다는데 안 오게 했으면 좋겠다. 그 좀 협조해 달라. 그러니까 신철분 목사님이 우리는 두바이 한인교회도 연합교회예요. 교파를 초월한. 우리는 연합교회이기 때문에 이거 뭐 지금 통합의 말을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또 편지가 왔어요. 그 연합교회라도 너는 예장통합 목사인데 너 별 재미없다. 그런 식으로 보낸 거예요. 앞으로의 불이익에 대해서 감당할 거냐? 협박조죠. 우리가 그거 바로 알은 거는요, 신철범 목사님이 편지 올 때마다 우리한테 팩스로 보내가 다 알았어요. 통합이 그까지도 보내갖고 집요하게 방해하구나. 신철범 목사님 오시라 그래갖고 다 봤어요, 얘기는. 이해가시죠? 그죠? 내가 2016년에 출장가가 신철범 목사님 두바이에서 뵀는데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겁 안 났어요 했더니 내가 그거 겁나면 안 했죠. 내가 이재철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나를 건져준 목사님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영표 선수가 있었던 세계스포츠 선교대회 말씀하는 거 미래목회 포럼 다 취소됐어요. CGN TV에는 공문을 보내가 목사님 그 주일 설교한 거 방송하는 거 하지 마라. 안 해줬으면 좋겠다. 보낸 거예요. 근데 CGN이 내가 알기로는 목사님 주일 설교하면 거의 실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주일날 온지 바로 목사님 설교가 나가고 그걸 보는 그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 왔는데 그 CGN 대표가 누군가 하면 오늘의 교회의 하영조 목사님이죠. 하영조 목사님이 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몰라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냥 방송 그대로 해라. 여기 방송 그대로 계속 갔어요. 이해가시죠? 이 와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재철 목사님 뭐 이런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뭐 알게 모르게 그렇게 움직였는데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전 목사님 절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바람 맞췄어요. 이재철 목사님 뭐라 그러면 알아서 해라. 나는 이재철 목사님하고 아무 문제 없다.
적극적으로 안 도와줘도 그렇게만 해줘도 그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두 분입니다. 제가 증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백주님 교회에 대한 그 이외에도 왜곡 비난이 계속됐죠. 교인 수평이동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이재철 목사가 쓰레기 모두 긁어 모은다. 백주님 교회 양아진 떠나라. 교회 이름도 백주님 빼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장통합 소속 목사로 백주님 교회에 하던 우리 같으면 전임 목사, 부목사님들 거기 빨리 떠나라. 안 떠나고 계속 있으면 예장통합으로 못 돌아온다. 너희들 거의 추방하는 거다. 이게 협박이죠. 그리고 진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예장통합으로 못 들어가고 사역을 못하는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지금도 아직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취소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예장통합교회 기독 공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왜곡해요. 이 기독 공부도 제가 찾아갔어요. 저기 어디죠? 저 종로에 있죠, 그죠? 그 100주년 기념 빌딩. 그 편집국장 만나가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왜 이렇게 왜곡하시고 저 균형되게 보달라면 다음부터 균형되게 하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싸울 수 없고. 돌아오면 다음날 보면 더 험악하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기독 공부가 그 예장통합의 기관지거든요. 인사와 돈이 통합에 다 묶여 있어요. 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기독 공부가 정말 왜곡했는데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게요, 많은 기독교 언론들이 균형된 보도를 하거나 어떨 때는 우리를 보호하는 듯한 보도를 많이 해줬어요. 기독교 신문, 여기 최규창 국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식사도 했고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왜 저를 도우십니까? 이재철 목사님 같이 귀한 분은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딱 대답 간단해요. 그죠? 그 다음에 뉴스 엔조이, 여기 김세진 기자, 크리스천 투데이, 아이굿뉴스, 일간지에도 동아, 민병선 기자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종교 기자인데 여러 번 만났어요. 제가. 중앙, 국민, CBS 균형 보도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요, 교계에도 우리가 진보 보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싸웁니다. 근데 이재철 목사님에 대한 부분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이재철 목사님을 지켜야 되겠다 다인 겁니다. 기독 공부 빼고는. 참 신기한 거였어요. 이것도 아마 기독교 교계의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기독교 신문 보수입니다. 뉴스 엔조이 정반대에 있는 진보입니다. 교계의 진보 보수가 관계없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요. 우리가 왜 도와주냐고 묻고 싶을 정도로 지켜줬어요. 그리고 양아진 진실 1, 2, 3이 나왔죠. 왜곡 비방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윤영교 경성구민묘지에는 사실은 2013년 2월 대법원 판결로 민형사, 그 다음에 모든 게 종결됐고요. 이제 통합이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왜곡 비방 당사자들 별로 다른 어떤 입장 표명 없이 그냥 조용히 깔아앉는 겁니다. 특히 2018년 이재철 목사님 퇴임하고 난 뒤는 언제 그랬나는 듯이 이 문제는 안 나타납니다. 제 개인 생각인데 결국 이재철 목사님 개인을 겨냥했던 일 아니냐,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듭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사이에 해외 선교사 가족들이 양화진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2013년에 셰우드 홀 선교사 외손자 클리포드 킹이라는 분하고 웰본 선교사 손녀인 프리실라 웰본 부부가 왔습니다. 잘 알지만 여기 와서 참배하고 여기 선교 기념관에서 그때 양화진 문화원장 하던 박흥식 그 집사님께 그 이분들의 유품, 청진기, 남학신 다 기억합니까? 그죠? 그 우리 양화진 홀에 다 전시된 거. 그분들이 후손들이 와가 이걸 보고 감동을 하고 유품 다 한 겁니다. 로제타 홀 일기도 그분들이 보내와서 우리가 발간 다 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선교사 가족들 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저는 법원의 재판 판결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묘원의 주인인 후손들이 와서 협의회와 100주년 기념교회가 잘했다고 칭찬하고 하는 겁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무슨 비난이 필요하고 무슨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끝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해가시죠? 그죠? 즉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 표면적인 이유 다 있죠. 유년교회 다시 예배하게 해라. 그 다음에 이거 공동관리하자. 사유하면 안 된다.
특정 집단이 전유물 하면 안 된다. 이유는 그건데 제가 볼 때 그 이유 아니에요. 그게 이유면 지금도 주장해야 되는데 아무도 주장 안 하잖아요. 그럼 그때 주장했을 뿐이고 속마음이 뭐였을까? 추측은 많이 가지만 제 말 못합니다. 추측 잘못 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하여튼 나타난 거는 분명히 아니다. 다른 속마음들이 있었다. 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사울 왕은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왕이잖아요. 근데 키도 작고 얼굴 빨갛고 소년 같은 다윗이, 근데 다윗이 뭐예요? 골리앗 죽인 장수고 나라 구했고 자기 사위고 아들의 친구인데 왜 그래 평생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그 말 한번 듣는 순간 사울이 뚜껑이 열린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뭐 그 말로 제가 심정을 대신할게요. 이분들이 왜 그런지 난 모르지만 뭐죠? 사울이 느낀 어떤 좌절감, 그죠? 내지는 뭐예요? 열등감. 넘어갈게요. 이세철 목사님 기억해 보면요, 우리 목사님 굉장히 훌륭해요. 사도행전 하다가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다 포기하고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합니다. 선교를. 나는 로마 시민이요, 바리새인이요, 가말레일의 뭐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나 특권을 주장하려면 한없이 많은데 다 포기하고 선교하면서 어때는 배도 짜고 그러잖아요. 그죠? 천막도 짜고. 목사님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의 진짜의 전형이다. 이 특권을 포기하는 게 진짜 목회자다. 그 이야기 하셨어요. 이재철 목사님 목회 감회 보면 특권 다 포기했잖아요. 그러시죠. 그죠? 여기 적어 놓은 게 2017년 7월 달에 CBS에서 라디오입니다. CBS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대담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평신도 하고 대담을 하면 하는데 100주년 기념교회 평신도 하고 하면 좋겠다.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50분짜리, 넷도 50분, 1시간짜리인데 광고 빼고 넷도 50분짜리인데 가라고 그랬어요. 가면 틀림없이 뭐 온갖 거 물을 건데 목사님 제 마음대로 됩니까? 하니까 제보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호칭 장로가 됐으니까 장로님 알아서 다 하실 거면 알아서 그냥 대답 잘 하시면 됩니다. 갔어요. 갔더니 이제 결국 준비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CBS에서는 양화진 사태가 이제 상당히 지나가고 좀 정리된 시점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싶은 의도로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응? 나쁜 뜻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 편들어 주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걸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는 의미에서의 그 대담이 진행됐는데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100주년 기념교회 장로님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첫 마디에 딱 그랬어요. 이거 내 한마디 하겠다요. 하더니 하시라 그래서 저 장로 아니고 호칭 장로입니다. 그것부터 제가 꺾고 들어가였죠. 왜? 우리는 호칭 장로 당당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죠? 숨길 게 아니라 더 당당한 거예요. 그죠? 그 쭉 대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재철 목사님이 교인들이 존경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장로님은 그게 뭐 때문에 존경한다고 그럽니까? 제보고 물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심플한 질문이다. 너무너무 간단하다. 이재철 목사님이 존경받는 거. 그러니까 뭔데 그렇게 심플하냐고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말씀이 영적이고 훌륭한 거는 일단 제견 없이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자로서의 처신을 하고 행동하는 거는 정말 한국 교회의 교범입니다. 100주년 교인들이 지금 등록 교인하면 15,000명이 넘어가고 그때는 그랬거든요. 2017년에 1년에 헌금이 100억이 넘게 들어오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 같으면, 다른 어떤 대형 교회 같으면 목사님 신수비가 제가 알기로는 몇 억이 나가고 목사님 활동비가 몇 억이 나갈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 월 신수비 275만 원, 그 밑에 우리 부목사님 265만 원, 10만 원 딱 차이고 딱 그걸로 끝이고, 그걸로 처음이자 끝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차 타면 기름값 이런 실비 몇 번 있지 더 이상 없습니다. 목사님 교인 밥 살 때 목사님 월급에서 세금 낸 거 가지고 칼국수 사십니다. 얘기했어요.
목사님 비서 없습니다. 우리 가면 직접 커피 다 줍니다. 기사 없습니다. 자기 차 직접 몹니다. 카드 없습니다. 자기 봉급 털어서 밥 삽니다. 특권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그걸 바울 사도의 모본을 보고 그렇게 목회를 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멘트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 듣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가 생각이 복잡해지겠네요. 이 목사님의 리더십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이거 하면서 정말 생각이 많이 났어요. 지금 예장통합에게 근임은 근이고 제안이면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첫 번째가 예장통합 스스로, 이제 지금 예장통합총회는 그때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그건 그때였고 그 사람들이었고요. 지금 다르다면 이재철 목사님을 위하기도 하지만 이재철 목사님보다는 예장통합을 위해서 목사님 면직 처리하십시오. 그게 예장통합이 역사의 오점을 스스로 지우는 거다. 저는 그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 백준인 교회에 심호하는 예장통합 출신 목사님들에 대한 부당한 것들 사과하고 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예장통합에 명령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안이라 할 수도 있고 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건 예장통합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보면 2013년 뉴스엔조에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하고 전혀 딴판이죠. 지금 모습을 우리가 잘 보니까 말할 필요 없죠. 이게 2013년 10월달 우리 버들꽃 나루 사람들에 나온 표지판입니다. 맨 왼쪽이죠. 맨 왼쪽이 쟤입니다. 어디지? 사진이 안 넘어갔네, 뒤에. 맨 왼쪽이 쟤고, 그 다음에 박흥식 양원 원장이고, 그 다음에 쭉 보면 목사님, 그 다음에 강병훈 이사장님, 김경래 부이사장님, 그 다음에 저 크리포드 킹 웰본 선교사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 옷 입고 있는 분이 프리실라 웰본, 아까 그 크리포드 킹은 그 홀 선교사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실라 웰본은 부부가 왔죠. 그리고 이제 정혜주 사모님, 우리 정한조 목사님 계시죠. 저 벌써 10년 넘었습니다. 저도 좀 젊었고요. 저런 사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어떤 재판관의 재판보다도 우리가 지난 10몇 년 동안 했던 것들을 저분들이 재판장이 돼서 판단해 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뒤에 계속 이어지죠. 그죠? 양화진 방문이. 지금은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게 됐어요. 이제 돌아갑니다. 왜 백준인 교회가 세졌을까? 돌아보면서 19년을 이제 봅니다. 할 때는 정말 우리도 힘들고 목사님은 말할 수 없이 힘들었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딱 하면서 딱 든 성경 구절이 은혜 위에 은혜를라. 요한복음 1장 16절요. Grace in place of grace already given. 이미 주어진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놓였다. 우리 교회 지난 19년을 보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다는 얘기. 정말 감사한 거죠. 창립 사명의 실천입니다. 두 성지 관리 보전 많이 있지만 그냥 제가 숫자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간 물적인 게 그렇죠? 명원에 98억, 순교자 기념관에 65억, 합쳐갖고 163억. 한 교회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머리 쓰고 회의한 것들은 이 금액에 포함 안 된 겁니다. 우리 교인들의 온갖 정성과 노력과 나름대로 사회에서 가졌던 전문성들을 여기에 다 헌신하면서 넣은 겁니다. 공짜로. 그 다음에 누적 참배객 다 100만 넘어갔죠. 이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개신교의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목표는 또 뭐가 있죠? 교회다움의 회복이잖아요. 목사님 계속 얘기했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 모임입니다. 이 원칙에 충실해서, 그렇죠? 우리가 쭉 해왔죠. 밑에 보면 아까 했던, 원래 있던 정관의 내용들 우리가 잘 실천해 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마일스톤도 만들어가죠. 우리가 시작 때 뭘 했죠?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권사, 장로권사 호칭제 지금 잘 정착되어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아무도 우리 비난 안 해요. 이거 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는 뭐예요? 공동단임 목회가 들어왔잖아요. 장로권사 호칭제가 뭔가 하면 처음 시작할 때 연합교회라는 특색 때문에 장로권사라는 장로교 재단의 그 교단의 제도를 그냥 갖고 오기가 힘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고민 끝에 한 게 호칭제로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결과는 뭐예요? 장로권사 호칭제를 하면서 장로권사라는 교회 내의 통상적인 계급이 우리 교회에서는 사라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라고 해서 상임위원회 못 들어가요. 봉사팀장이 안 되면. 권사라고 해서 운영위원회 못 들어가요. 구역장 안 하면.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 가지 어떤 필요성 때문에, 연합교회 필요성 때문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장로권사라는 한국교회가 가지는 또 다른 교회 내의 어떤 계급이나 권력을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그죠? 이제는 공동단임 목회인데, 공동단임 목회를 한 목사님의 뜻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우리 교회 참 크거든요. 그리고 일이 많아요. 목사님 혼자 내보셨잖아요. 이것보다는 그러면 좀 더 일을 더 잘할 방법이 뭐냐?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 나눠서 일은 줄이고 깊이는 더 있고 영성은 더 깊게 하자. 그래서 몇 분의 목사님의 역할을 서로 다르게 해서 더 깊고 넓게 오래가게 하자. 그래서 공동단임 목회를 했어요. 그게 우리 출발이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또 뭐예요? 보통 교회에서 보는 목사님께 너무나 크게 집중된 권한이 가지는 문제점이 없어지는 또 계기도 됐어요. 그렇죠? 우리 공동단임 목회 비판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들었지만 어쨌든 사람이 만든 거니까 100점짜리 제도는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저 이거 하나는 있어요. 저는 공동단임 목회가 아까 김경래 장로님도 참 아름다운 걸 실천해 가면서 잘 간다고 그러셨는데, 공동단임 목회하면 교회 세습 못 하잖아요. 원천적으로 불가하잖아요. 저는 그것만 해도 한국 교회가 지금 특히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큰 문제점을 그냥 한 방으로 날리는 제도가 이거다는 거예요. 그 장점만 봐도 엄청 큰 장점이에요, 저는요. 근데 그거 이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4분 공동단임 모시고 4년, 5년째 오고 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가 훨씬 더 아름답게 정착되고 우리 목사님도 참 훌륭하시잖아요. 우리 앞에서 한 번도 어떤 얼굴 변하거나 다툼을 하는 모습 보여준 적 계세요? 저는 뒤에서도 없다고 확신해요. 저런 목사님도, 아까 이때까지 이재철 목사님 계속했지만 이재철 목사님 이런 우리 공동단임 목사님들 저런 목사님 없어요. 그럼 이게 계속 발전되고 잘 돼 나가야죠. 그죠? 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길닦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변화를요. 우리가 100주년 해서 200주년을 향한 길닦기를 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 이거 하다 보니까 20년에 교회 창립할 때만 해도 그래도 120년 정도 됐으니까 뭐 앞으로 100년 이게 됐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100년이 60년밖에 안 남았어요. 100년도 다 가고 있어요. 길닦기 진짜 제대로 빨리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마일스톤을 우리 교회가 아까 말한 원래의 두 성지 보존뿐만 아니라 교회담을 회복하는 것도 제대로 하고 있다. 되돌아보며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00주년 기념 사업에 비해 100주년 교회를 세우고 지키시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 이거는 뭐예요? 그냥 질문에 대한 정답이죠. 모범 답안이에요. 이 맞아요. 근데 전 더 깊은 뜻이 진짜 하나님 섭리가 있다고 저는 정말 이 일 겪으면서 제가 깨닫고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다 비슷하게 느꼈죠. 땅끝 복음 선교입니다. 조선 구한말은요. 그리고 여기에 선교하다 묻힌 분들 저 묘고는 한국의 카타콤입니다. 근데 이 한국의 카타콤인데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내팽개쳤어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래도 왜 내가 하냐. 전체가 하면 하겠다. 그 말은 안 하겠다 소리죠.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회비회가 나서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왜 너그만 하냐? 왜 독점하냐? 왜 사유하냐? 공동성진대 공동관리하자. 줄기차게 요구했죠. 뭐예요? 모두가 기억하고 돌봐야 된다.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이건 밋밋하니까. 이제는 아무도 버릴 수가 없는 카타콤을 만든 거예요. 이 20년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게요. 그죠? 이제는요, 가정입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어가 100주년 기념교회 야가신을 떠나도 이거는 절대로 못 버려요. 한국 교회들이. 왜? 그렇게 공동성지 관리하자고 목청 높였는데 우리가 떠나니까 100주년 교회가 안 하고 왜 갔을까? 우리는 안 할래. 못 합니다, 이제. 통합이든 합동이든 뭐 그렇죠? 감리교든 뭐 어디든 이제는 개신교회 우리가 계속 하겠죠, 틀림없이. 그러나 이제 어느 누구도 저기를 이제는 버리던 땅으로는 들 수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면 20년 동안 온갖 일이 있었는데 소송회가 우리가 이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요. 우리도 도구고 저쪽도 도구고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섭리고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 또 우리를 교회를 창립한 회비회가 어른들이 20년 전에 생각했던 그 뜻 되새기면서 우리가 다시 200주년을 향해서 길닦게 하면서 잘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나가기 위해 100주년 기념교회 교우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평신도니까 특별히 당부할 거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과 제 믿음 생활을 했다는 자체가 제 인생에 정말 큰 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그것을 이어받은 우리 공동단임 목사님 4분, 또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쭉 있던 목회자나 교우들, 이런 데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단 한 가지, 꼭 그 당부를 해라 그러니까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결국은 다 봉사하는 사람이 오셨는데, 좀 봉사들 좀 많이 해주고, 우리 주보에 봉사자 구합니다 하는 그 광고가 안 나오거나 좀 줄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만 정말 당부하고, 나머지는 저보다 더 훌륭한 그 믿음을 가진 분들 제가 더 당부할 거 없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100주년 기념교회 양화진 안내 담당이셨던 설기환 장로님께서 왜 100만 명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왔을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4 제12회 양화진 역사 강좌 2번째 시간, 왜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졌을까? 100주년 기념교회 대외협력팀장이신 정철길 장로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던 만큼 다음 주도 또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